즐거운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혹시 사람의 말에 반응하는 물의 결정체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다발도 그렇고요. 물도 그렇고요. 뭐 화초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한대요. 사랑해, 고마워, 아우 이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물이나 뭐 다발이나 화초는 생기 자체가 다르다 그래요. 그 물의 결정체도 다르고요. 근데 못났어, 못생겼어, 속상해, 미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응하는 속도나 또 반응하는 결과가 완전 흉하다고 그래요. 그거 봤을 때 사람은 더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예쁘다, 고마워 이렇게 칭찬을 들은 사람의 표정과 너무 안 좋은 부정적인 얘기를 들은 사람의 표정, 반응, 결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정말 주님께 의탁하고 잘 생각하고 말해야겠구나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합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요. 설명이 좀 길었는데 제가 말할 때마다 사람을 참 착해지고 싶게 만드는 결이 고운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게 싸납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가소롭죠. 너무 결이 고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입니다. 별명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별명도 있습니다. 아나운서 최윤영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곱다 곱다. 지성과 미모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2000년대 MBC 간판 아나운서 최윤영. 이제는 어엿한 엄마 그리고 아내가 된 그녀. 퇴사 후 벼랑 끝에 서 있던 그녀를 붙잡은 건 하나님의 달이었다. 내 인생의 진행자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최윤영 아나운서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저는 MBC 입사하는 순간 정년 퇴임을 꼭 여기서 하리라. 너무 말만 나면 하나님이야. 제가 이랬어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공주네 공주야.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이유는 촛대를 옮기는 거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얘가 내 딸로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저희가 사실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와 함께는 한 몇 개월에 걸쳐서 그 북클럽을 함께 공유하는 사이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서 오늘 금요일인 줄 알았네요. 그러게요.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저도 편안하게 그때 보는 선희 언니와 얘기한다고 생각하고 얘기할게요. 여기 한남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카페에서 수다 떨듯. 제가 별명을 하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북클럽 내에서 최윤영 아나운서의 별명이 아비가일이에요. 다윗의 부인 아비가일, 그 지혜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딱 듣다 보니까 맞아 아비가일 같아 그랬더니 최윤영 아나운서가 아니에요 전 사울이에요. 정말 빵 터졌던 기억인데 본인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그 사울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요. 저는 사람들 시선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요. 근데 이렇게 제가 너무 다윗 같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고 싶은데 전에도 정선희 씨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가 사울의 가장 큰 패인이 뭐였을까를 보면 그 교만한 마음도 남들 앞에 자기의 치적을 세우려고 하는 마음도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 사울은 사람 눈치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구나.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하고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근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 치고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저희가 빵 터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끼리 얘기했어요. 최윤영이 사울이면 난 사탄이다. 글쎄요. 아니 정말 다윗 같은 분이세요, 정선희 씨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친분이 있는 분이라 훨씬 더 방송은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즐거울 수 있게. 어쨌든 반가운 마음으로 모셨는데 사실 최윤영 아나운서가 정말 저는 이렇게 인간적인 훈내가 진동하는 여인인 줄 몰랐어요. 약간 인형 같은 외모에 또 아나운서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딱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실제로 만났을 땐 너무 좋더라고요. 좀 풀어진 듯한 모습이. 자, 여러분께 최윤영 아나운서가 이제 어떤 분인지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서류상에 있는 그녀의 족적을 한번 저희가 쫙 훑어보겠습니다. 자, 최윤영 아나운서는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를 졸업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거리감이 쫙 느껴지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서울대학교래요. 아니, 서울대학교 뭐 이렇게 이뻐? 자, 1999년입니다.
SBS 한밤의 TV연의 리포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방송 생활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후에 2001년 MBC 아나운서국에 입사를 했고요. 저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마주친 기억도 나고. 그리고 생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침, 그리고 주말 뉴스데스크 W 즐겨봤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만두시고 나서는 안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요. 야, 너 빠지니까 재미없더라, 막 이러면서. 그 말 막 진짜라고 믿으면서. 인간적인 위로가 되죠.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MBC를 퇴사하고 이제 전문 방송인으로 프리랜서를 선언하셨죠. 저는 근데 이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2012년, 물론 이 질문은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얘기 나온 김에. 프리랜서로 전역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실 M본부의 거의 꽃이었거든요. 간판이었고.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나운서가 너무 되고 싶어서 방송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가졌던 꿈이었고, 그리고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전혀 한 번도 그 꿈이 장장 7년 동안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MBC 입사하는 순간 나는 여기에 뼈를 묻으리라. 정년 퇴임을 꼭 여기서 하리라. 그랬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진짜 다른 건 다 내가 노력한 대로 돼도 진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이더라고요. 아이. 네, 아이가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MBC에 입사한 순간부터 퇴사할 때까지 아침 방송을 했어요. 몇 시? 아침에 방송은 8시, 처음에는 7시 반에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편성 때문에 8시로 물러졌는데. 준비는 거의 새벽부터 하지 않아요? 그래서 6시 출근이었어요. 아휴. 그러니까 저는 아이를 낳고 또 이제 제가 아이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 2달 좀 넘었을 때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나왔으면 좋겠다.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100일을 석 달도 채 못 채우고 아이를 그냥 혼자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 그 갓난 아기가 아기들은 냄새에 되게 민감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겠죠. 어제 밤에는 분명히 엄마 냄새를 맡으면서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한 아줌마랑 같이 깨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니까 이 아이의 분리불안이 너무너무 심해졌어요. 그게 있구나. 그래서 육아휴직을 하고 1년을 쉬었어요. 네. 그동안 아이가 이렇게 또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네. 그래서 이젠 괜찮겠지 하고 다시 회사를 나갔어요. 네. 근데 이게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중에는 화장실 갈 때도 제가 혼자 못 가고 애를 안고 갔어요. 제 화장실 가는데. 자기 볼일 보러 갔는데. 예. 그리고 애가 너무 불안해하고 잠깐이라도 엄마가 눈에 안 보이면 엄마 하고 막 찾는. 그리고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그렇게 많이 울고. 어떡해. 그러니까 짜증이 많아지고 너무 항상 울고 있는 우울한 아이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육아휴직하는 1년 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 거죠. 정말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놓였겠네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막 굉장히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막 모성의 덩어리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정말 고민 없이 바로 사표를 냈을 텐데 저는 제 일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MBC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이라도.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서운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직장이라고 난 믿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한순간에 그치. 그랬는데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표를 결국은 고민하다가 냈어요. 너무 이해가는 갈등이고 사실 지금 TV 보시는 분 중에 일하는 엄마들은 너무너무 이해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이 사랑은 무조건 기본으로 깔고 가요. 그렇지만 엄마고 이 여자이기 전에 하나의 구성원이잖아요. 이루고 싶은 꿈이 있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가 많고.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아이덴티티였거든요. MBC 아나운서 최윤영이라는 게. 그리고 자신이 없었어요. 이게 떨어져 나갔을 때 뭐 별의별 고민이 다 되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또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는 한 1, 2년의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동안 시청자들은 나를 다 잊을 거고 내가 과연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도 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가 이렇게 퇴사한다는 인터뷰를 했는데 그 기자분이 이제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나간다는 게. 그리고 그분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둔 애기 엄마였기 때문에 네. 너무 거기에 대한 고민, 이 워킹맘들의 고뇌를 너무 절감하고 있는 터라 이제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것처럼 제목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머 얘 이제 일을 하나도 안 한대. 그래서 아마 더 충격이 더 크셨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 잠깐 나갔다 오는 건데 가출로 선언해 버리면 돌아가기가 애매해져. 네. 그리고 제가 너무 그때 비장한 나머지 인터뷰를 또 그렇게 세게 근데 했던 그럴 것 수밖에 같기도 하고. 없는 게 눈앞에서 아이의 변화를 본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 결단을 비장하게 내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좀 캐주얼하게 내려야겠다 이런 네. 사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아주 뭐 잘 결정을 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였구나. 나중에 이제 제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쵸.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할 그 것 얘기를 같아요. 아마 좀 이따가 우리 들을 수 있을 텐데 일단 이 아나운서가 거의 인생의 아이덴티티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여기에 대한 꿈이 엄청 지대했단 말이에요. 아주 꼬맹이 때부터 그랬어요. 저는 하얀 가운 입은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의사.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잘했구나. 아니 저희 엄마가 은근히 이렇게 길을 만드셨던 것 같아요. 위인전을 사도 항상 슈바이처 박사님의 책을 앞에다가 어머니가 아주 오래된 네. 세뇌의 길을 그러니까 저는 모르게 서서히 젖어 들어가게 그거 좋은 네. 교육일세. 아이가 그래서 부정하고 뭐 거부할 시간이 없네. 네. 늘 읽는 너무나도 위대한 분의 일생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사람을 치료하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그 흰 가운의 유혹 막 이런 걸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긴 시간 동안 진짜. 근데 그러다가 어디 과학실에서 실험하는 연구원 모습을 TV에서 봤는데 그게 또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과학자로 바뀌었다가 거기도 흰 가운이에요. 흰 가운이에요. 저 흰 가운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나 봐요. 그랬구나. 근데- 제복 같은 거에 이제 좀 딱 전문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잘했네. 잘했어. 왜냐면 의사, 과학자를 고등학교 때 계속 꿈을 유지하고 있었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때 꿈꾸다 성적 나오면 졌거든요. 근데 철없었던 거죠. 대충 성적 나오면서도 갈 수 있겠다 싶으면 공부 잘한 거야. 이거는 본인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 팩트입니다. 어쨌든 감사해요. 과학자였어요. 그랬다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저희 사촌 오빠가 저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신은경 KBS 신은경 아나운서 그때 이제 대표 아나운서였거든요. 멋있죠. 신은경 선배님이 쓰신 9시 뉴스를 기다리며라는 책을 선물로 줬어요. 예. 근데 그 책을 읽는데 나의 꿈은 그러니까 여자로서 가장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남들을 리드하면서 자기 자신을 개발해 가면서 그리고 남들보다 더 빨리 새로운 소식을 정말 남들 입맛에 싹 맞게 그 전문적인 그 로망이 이제 아나운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졌던 꿈을 결국은 이루게 된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 의사라는 직업은 엄마가 이렇게 환경으로 이렇게 만들었지만 아나운서라는 꿈은 하나님이 이렇게 환경으로 저를 이렇게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느껴져요. 세팅해 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도 그 아나운서에 대한 꿈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은경 선배가 아마 영어를 전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영문과를 가고 싶었으나 영문과 갈 성적이 조금 안 돼서 영어자가 들어가는 영어교육과를 그 영어교육과도 의미가 없어요. 커트라이 되게 서울대학교는 높았어요. 그냥 다 어려워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어교육과가 영문과의 차이, 저희한테는 의미 없어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안에 있는 모든 과랑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건 지금 알았네요. 네. 영문과, 영어교육과. 그래서 이런 차이가. 영어교육과를 들어갔고 그래서 정말 저는 오로지 아나운서에 대한 꿈으로 가득 찼었는데 졸업할 때쯤 돼서 이제 저도 아나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동안은 그냥 무작정 난 아나운서가 될 거야.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라고만 생각했지 이게 나랑 잘 맞는지가 갑자기 궁금해진 그런 거예요. 의심을 해볼 수도 있죠. 네, 그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건지 잘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서 되게 다행히도 저희 교회에 집사님 중에 EBS PD로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저는 이제 그 자료조사, 뭐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 뽑아주고 이런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그러니까 방송이 어떤 건지 어깨너머로나 좀 구경이나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재밌었겠다. 네. 그분이 알겠어라고 하시더니 몇 주 뒤에 리포터를 뽑으니까 거기 한번 오디션을 보라고 그러셔서 그냥 뭣도 모르고 저기 나는 그런 거는 이러면서 갔어요. 약간 견학식이었는데 네, 원했던 네, 건 네. 뭐 이러면서. 그래서 더 EBS 리포터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네. 제가 알기로 리포터 생활도 굉장히 힘들고 고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이제 그러니까 EBS 안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외주 프로그램을 하나 들어가게 됐는데 위클리 프로그램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 프로그램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를 호출을 하시는. 왜? 그러니까 회의? 근데 아니 회의 아니고 ENG를 어쨌든 제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제가 봐도 방송 팁을 봐도 난 방송 너무 잘해 이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신 길이 아닌가 보다. 아나운서 하지 말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눈에 너무 보이게 정말 코앞에서 문을 다 닫아버리시는 거예요. 다 닫고 유일하게 문을 하나 쫙 열어주시는데 그게 방송. 갑자기 S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진짜? 접속 무비월드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네. 접속 무비월드에서 저는 항상 EBS만 했었는데 공중파. 너무 네. 놀라왔었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정말 녹화할 때 딱 가서 딱 그것만 녹화하고 맞아요. 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그렇게 해서 SBS를 시작했고 접속 무비월드에서 하고 있었는데 한밤의 TV연의 PD가 그러니까 접속 무비월드도 제가 하고 있었던 그 EBS 저를 너무 힘들게 했었던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접속 무비월드에서 또 불렀고 하나님 뜻이구나. 그 프로그램을 보고 SBS 한밤의 TV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썼구나. 많이 보여야 되니까. 네. 많이 노출시켜야지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리고 제가 그 그렇네. EBS에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한밤의 TV연애가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서 애공이. 리포터로 할 수가 없는 원래 저의 실력은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훈련하는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담이 노예로서. 뜨고 물맷돌로 바로 그 생방송으로 던지라 그랬으면 이마 못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 오랫동안 목동 생활을 시키신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힘들던 편하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계획하심이 있었다는 걸 이제 십수년이 지나서야 지나야 알아요. 지나야 알고 되게 민망해. 그제서야. 민망해, 진짜. 그때 입 대빨 나왔던 거 너무 죄송하고 퉁퉁거렸던 거 너무 죄송하고. 그거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방송을 했겠나 싶고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무 수월하게 그냥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사했을 때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억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아침 방송을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네. 아나운서가 할 수 있는 게 네. 데일리 아침 방송의 네. MC죠. 네. 거기다가 거기에다 W 진행. 저랑 같이 했었던 선배도 정말 MBC 안에 최고의 베테랑 아나운서인 선배랑 그래서 어느 분이었죠? 이재용 아나운서. 방송 오래 같이 하셨잖아요. 예. 예. 저는 그분이 왜 아나운서처럼 안 느껴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편하죠, 되게. 이재용 선배와 함께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딱딱하게 정말 아나운서 같은 그 느낌을 어떻게 벗어야 되는지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너무 저를 위해서 연습시켜 주시는 그치. 이재용 참 선배랑 신기해요. 정말 방송 많이 배웠어요, 저는.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그 안에 이제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라고 계속 베이스에 하나님 얘기를 하시는 거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모태신앙? 모태신앙. 저희 엄마가 아가씨 시절부터 결혼하시기 전부터 네. 새벽 예배를 나가서 오늘 아침까지 단 한 번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진짜요? 바람이 부나 감기가 걸렸거나 아프시거나
진짜. 하루도 안 빼놓고 새벽 예배를 나가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저는 신앙생활도 너무 허술하게 엉망인데 저를 이렇게 예쁘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그럭저럭 걸어올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저희 엄마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렇네, 진짜. 그런 분이 또 그렇게 반듯하고 아름다운 신앙심까지. 딸이, 그거는 위인전 때문이 아니었네. 어머니의 살아있는 교육 때문에 반듯하게 커온 거고, 슈바이처 위인전 때문은 아니었네요. 그건 베이스, 그 양념이었네. 네. 어머님이 이렇게 그 신앙을 이야기할 때는 조금 어떠세요? 엄하신 편이에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조금 네가 내키는 대로 조금? 완전 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인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갑갑하고. 그러니까 뭔가 뭐 친구와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져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풀려고 저는 노력하는데 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네 관계가 어떤지 먼저 점검하라고. 근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뭐만 말만 나면 하나님이야. 제가 이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리고 그럼요. 하나님을 완전히 체험하지 못한 그치. 저로서는 그냥 엄마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저로서는 맨날 엄마는 늘 하나님 저는 뭘 말만 나면 하나님이야. 이게 그냥 매일매일의 대화였어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엄마는 현실감이 없지? 엄마의 조언은? 그러니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잖아. 진짜.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할 때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좀 그 당시의 느낌이? 엄마 신앙을 봤을 때 헉! 이렇게 밀린 느낌. 도저히 못할 것 같았죠. 근데 이제 엄마가 됐잖아요. 네. 그때 엄마의 기도, 지금의 엄마의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근데 저는 아직도 저희 엄마는 이런 속된 표현 써도 되나요? 뭐. 여기 제가 넘사벽이, 속배요. 넘사벽. 제가 속배요, 제가 속배니까 다 하세요. 넘사벽. 정말 아직도 저는 넘사벽이 속된 표현이에요? 아니, 저 아나운서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평생을 따라다녀요, 이런 말 내가 써도 되나? 사람들이 시험 들지 않을까, 막 이런. 그럼 넘사벽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넘을 수 없는, 너무나도 높은 벽이 뭐지, 저희 엄마의 신앙은. 우리말 한마디였어요. 넘사벽은 그런 뜻. 맞아요. 넘사벽이었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그쵸. 근데 이제는 엄마의 그런 모습들이 엄마 또 저래가 아니고 나도 저러고 싶은데가 된 그 정도는 이제 좀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신앙적인 베이스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겠네요. 네. 엄마의 신앙이. 이런 것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멘토, 멘티 네. 이런 구성으로도 저희 큐티하시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생 아이들이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하면 얼마나 막막해요. 지금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닌지. 맞아요. 저는 하나님이 멘토가 돼주셔서 PD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맛을 볼 수 있게 해줬지만 그럴 수 없는 친구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거 내 길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고민이 되는데 어른 이제 이미 성인이 되고 그 길을 걸었었던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성인 멘토가 대학생 멘티들을 지도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들어주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교회에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대학생 아이들 1기 아이들 5명 지금 2기 아이들 3명에서 8명 지금까지 했는데 참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니까?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제가 배우는 것도 너무 아니에요. 아비가일이라니까? 그 아이들이 저의 아비가일이에요. 처음에 저는 쉽지 않아요. 대학생 아이들을 우리 20 몇 살 때 생각하면 그쵸, 아무래도 좀 네. 부딪히는 게. 그 아이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를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난 지금 당장 취업을 해야 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급한데 자꾸만 뜬구름 잡으면 성경책 읽으라고 그러고 기도하라 무슨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옛날에 엄마랑 그 문제로 싸웠잖아요. 엄마는 하나님밖에 몰라? 똑같아. 그때의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이들이 저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을 막 정죄하다가 마음속으로 정죄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모습을 얘네들한테 비춰가지고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나의 초라한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이 아이들을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나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던 독선적인 사람이었나를 너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안에 정말 사랑이 없구나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구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정말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그런 자극조차 우리가 피하면 기회가 없으니까. 없어요. 예. 네, 진짜. 뭔가 꺾이고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서로 만들어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항상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자신의 짝꿍에게 이런 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비춰질까 걱정을 하시던데 아, 네. 우리 아비가일의 남편은 아비가일로 생각하나요? 아, 저희 남편이 저한테 아비가일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언제 못나- 만났어요? 제가 28살에 결혼했고 27에 만났어요. 1년 1년 연애했구나. 연애했어요. 소개팅? 네, 소개팅. 김생민 씨가 어머. 소개해줬어요. 대박. 대박이죠? 김생민 씨가? 김생민 씨가. 오. 저 그때 생민이 오빠랑 같이 연예가 중계하고 있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남편은 그냥 개인적으로 생민이 오빠를 알고 있어가지고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그래요? 네. 아, 김생민 씨가 뭐라 그러면서 소개팅을 했어요? 그냥 너무 가볍게 누구 만나볼래? 그래서 저는 그냥 남자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그냥 나갔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희 남편 아직도 몰라요.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남자가 여자친구가 아직까지 없지? 그랬어요.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제 눈에. 잘생겼어요. 네. 그리고 저희 덩치도 좀 키가 남편이 크시고. 네, 네. 저희 남편이 제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금융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고객들한테, 외국인 고객에게, 한국에 있지 않은 외국에 재료하고 있는 고객한테 한국 경제 상황과 그리고 이러한 주식이 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를 설명해줘야 설명하기 위해 정치, 경제 모든 전반적인 걸 다 알아야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났는데, 나 지금까지 우리 아나운서 선배들이 가장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알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정치, 경제에 대해 세박한 지식을 알 수가 있지? 아니, 둘 다 똑똑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나? 아니, 이렇게 공통의 관심사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주말 뉴스 데스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뉴스에서 전했던 거 아이템들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요만큼 알고 있어서 얘기한 건데 잘난 척 하려고 얘기했는데 이만큼 설명해 주는 거죠. 그 배경 약간 경외심이 들었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좀 약해요. 이렇게 지적으로 막 이런. 아, 그래요? 전 제가 좋아는 그런데 하는데 부족해서. 못 사겨요. 지적이면. 자요. 이렇게. 아니 정선 씨 이렇게 꽉 차 있으니까 에이, 워낙 책을 많이 뭔 읽으시고 꽉 차 있잖아요. 아, 그래서 그거는 됐고 궁금한 그래서, 건 그래서. 그래가지고 첫 만남 후에 이렇게 네. 데이트로 또 이어지기까지 네. 뭐 케미스트리가 뭐 이렇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말 데스크 할 때 아침 방송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금, 금 이랬어요. 일주일에 7일을 출근을 하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또 막 너무 피곤하니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이 남자가 심지어 그걸 다 받아주는 거예요. 착하구나. 네, 되게 착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엄마의 기도 아니면 제가 저같이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 남편님 되시는 분이랑은 교회 같이 다니시는 거 신앙인이세요? 네, 교회 다니는. 그러니까 저 때문에 교회를 처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딱 결단하고 나가서, 그러니까 성실하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교회를 주일에만 나가고.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이 반영이 돼요. 네, 그런 근데 것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쪼물락쪼물락 해주시겠죠? 반죽을 해주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는 제 신앙 만드시느라 하나님이 너무 이제 분주하셨는데, 이젠 제 남편 차례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 남편의 그 신앙, 지금까지는 건강, 직장, 뭐 이런 것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와서 진짜로 1대1로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좀 만져주시고. 싸운 적은 없어요. 많이 싸우죠. 부부싸움은 제가 덜 됐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부족하고 워낙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 근데 그거 지금 결혼 안 하신 모든 자매님들께 얘기하고 싶은 게 싸우는 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안 싸우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싸우고 나서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제가 보라고 제 후배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어머. 저희 남편이 제가 잘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근데 제가 잘못했다는 걸 저도 알고 남편도 알아요. 근데 남편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해요. 어머. 그게 진짜 예수님이랑 사세요? 연애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와, 대박. 근데 예수님이랑 사는 얼마나 자주 싸우는. 근데 연애할 땐 그게 가능한데 지금 제가 결혼한 지 12년 차거든요. 근데 한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인격인 거예요. 어머. 네. 그
이상하죠. 양심이 안 찔려요? 찔리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끈질기게 진짜 12년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살아 진짜. 너무하네 이 양반. 아니 그 민재 와가지고 잘못하지 않은 양반이 미안하다고 그러면은 찔려서 난 한 5년 차부터 풀리죠, 그러니까. 무너지겠구만. 공주네 공주야. 지금 험한 일을 안 겪었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당신이 지금 12년째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고 사냐고. 그러니까. 빨리 남편한테 영상으로 사라져서 고맙다고 전하세요. 사라져서 고마워요. 뭐 내가 진짜 하나님 선물인 것 같아요, 당신은. 아, 최윤영 아나운서 남편 되시는 분께 제가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얘랑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어디 12년간 먼저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 어디 지금. 아비가일, 저의 아비가일. 그러네, 아비가일이네. 남편이 아비가일이네. 아, 그렇구나. 어떤 엄마예요, 우리 최윤영 아나운서는? 정말 아이랑 기질이 달라도 너무 다른 엄마예요. 서연이는 어떤데요? 서연이는 굉장히 스킨십을 좋아하고 자기가 그래. 나는 엄마 바보야. 맨날 그래요. 세상에. 그래서 와가지고 막 엄마 냄새 맡고 막 이런. 그거 엄마들 돌아. 너무 좋아서 돌아. 이게 막 근데 애가 이렇게. 기질이 같으면 그게 좋은데 기질이 다르면 힘들어요. 엄마는 일하고 싶어. 저는 아니. 저는 이렇게 치대고 막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아, 스킨십을 별로. 네. 그런 성격 있어요. 네. 그렇게 그냥 이렇게 뭐든지 다 담담하고 거리 확보. 묵직하고 그냥 그런 성격이에요. 애교도 없고. 근데 저희 남편이 저희 딸하고 되게 똑같아요. 아, 애교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연애가 되고. 되고. 남편 성향이 있어. 예. 그래서 저 같은 사람만 만나다가 막 이렇게 애교 많는 사람을 만나니까 또 재밌었고. 그래서 저희 딸하고 저희 남편은 저랑은 완전히 너무 다른.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는 그게 막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게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아닌 척해도 왜 모르겠어요. 아이가 24시간 엄마랑 붙어 있는 아이인데. 에이, 그래도 뭐, 이제 엄마는 엄마 자체로 좋은 거지. 그럼. 근데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결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내주신 선물이구나, 이 아이가. 정말. 그러니까 나한테 잘 키워라 하고 맡겨주신 나의 몫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윤영아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를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너무 느껴요. 아, 그러니까 사실 딸들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나와서 고백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이를 낳고 하나님 마음을 너무 알겠어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보다는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엄마가 되고 나서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어떻게 모르겠어요.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이 다르실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무서웠어요. 촛대 굉장히 민감해요. 민감하잖아요. 촛대 민감합니다. 우리 최은영 아나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 무서워했었던 저를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냐면 어느 날 그냥 그 구절을 다시 내가 너무 싫어하는 그 구절인데 그 구절만 있으면 이렇게 슬쩍 이러고 넘어가는 그 구절. 저는 그렇게 싫어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너무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촛대로 옮기는 거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저를 보게 하신 제가 아이한테 어떻게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다 안 되면 엄마가 네 장난감 다 치워버릴 거 다 갖다 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그러면 그런 표정도 있구나. 아이는 자주 봐요, 이런 표정을. 근데 그러면 아이 행동이 싹 바뀌어요. 금방 말을. 이렇게 그냥 엄마가 왜 그랬어? 이거는 안 통하던 아이도 행동이 싹 금방 교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 그러니까 저는 장난감 갖다 버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 그냥 이 아이의 행동이 바뀌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야 아이의 행동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기본에는 촛대도 사랑이 있다는 사랑이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준 이걸 다 뺏어버릴 거야가 주가 아니고 바뀌어라 좀 왜 그러니 왜 그러고 있어 그거 아니야 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말씀하신 것도 너한테 촛대 뺏어버릴 거야? 이게 아니고 그거 아니라고 그러지 말라고 좀 이게 메인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장난감 치우는 건 관심이 없듯이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이유는 촛대를 옮기는 거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고 얘가 내 딸로 제대로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함께 즐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그때 결혼 전이나 이제 아이를 낳기 전에는 사실 그냥 스킵하던 것들이 아주 작은 문장이라도 더 의미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졌다는 거 아닐까요? 네, 그죠? 그 마음을 이해하게 아이를 되는. 낳음으로 인해서 또 네, 볼 수 있는 것들, 느낄 수 있는 게 열린다는 거니까. 그 좋아하는 암송하는 구절, 시편을 좀 주로 읽는다고 들었어요. 좀 힘들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23편을 제일 좋아하고요. 그냥 수시로 그거는 해요. 그래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사탄이 제일 우리한테 원하는 건 우리 시선이 하나님한테서 떨어지는 걸 가장 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뭔가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일 때가 가끔 있대요. 왜냐하면 그거에 집중하느라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근데 이건 하나님 일이야 라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한테로 자꾸만 시선을 자꾸 깨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내가 무슨 일을 하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건 내 시선이 하나님한테로만 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그거를 되게 맞아요. 진짜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인제 느끼니 싶을 정도로 늦었지만 느낀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공감해요. 근데 사실 일이 고픈 방송인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쵸. 야심과 욕망을 숨길 필요는 없어요. 조절하면 되는 거지. 맞아요. 최윤영 아나운서의 지금 이제 비전은 어떤 건지 전 궁금해. 일적인 비전. 나는 우리 둘이 일 하나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네. 저는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그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의 부족한 부분 이런 거가 다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 착 하면 좋은데 시채널에서 그런 기획 안 하나? 해주세요. 저는 왜 없겠어요. 욕망 덩어리죠. 너무 하고 싶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최윤영이 나왔네? 그러면 채널을 돌리다가도 멈추는 저도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어디 그 초록색 검색창에 치면 1등으로 나오는 그런 방송인이 되고 싶어요. 사골 치면 돼. 그 초록띠가 대수도냐? 아니 그런 거 말고 근데 저는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쓰임 받는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질그릇이 태어났는데 금그릇이 되기를 원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걸 제가 너무 알았어요. 저는 짜장면인데 자꾸만 왜 나한테선 짬뽕 국물 맛이 안 나요라고 하나님한테 할 수가 없다는 걸. 짜장면 짬뽕 하니까 확 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창조를 해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양이 모습이 있는데 자꾸만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고 싶고 왜 쟤도 나도 똑같은 아나운서인데 똑같이 이제 프리랜서로 나왔는데 저 사람은 그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마다 네이버 메인에 뜨고 나는 있는지 없는지 소셜 미디어가 있는지 없는지도 사람들이 나 왜 잔잔하지? 이러고. 그럼 나 왜 풍랑이 없이 이렇게 잔잔하지? 제가 이건 진짜 남편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그런 마음에 갈등이 왜 없겠어요? 왜 있어요. 없겠어요? 저도 그런데 우리는 매일 스스로와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었던 게 뭐냐면 멘토링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이렇게 스타면 내가 한마디 하는 게 이 아이들의 행동을 확 교정하고 그러니까 뭔가 극적인 아이들이 이제 쫙쫙 빨아들이고 할 텐데 걔들이 보기에도 뭐 지난 애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변화하지 않는 거 아닐까. 그 말로 지난 애나. 그런 마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요, 지난 애나가 주는 게 얼마나 힘이 큰데요. 만약에 최윤영 아나운서 여기 나와서 저의 삶은 완벽합니다. 주님을 만나 완전 씻김 받고 너무 창피하다, 주님을 이렇게. 만나 저는 완벽한 삶을 살고 있고요. 너무 근사한 남편을 만나 너무 토끼 같은 아이를 낳고 완벽히 흠없는 가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근데 지난 애나
아, 정말 진한 애나예요. 저 정말. 저는 사람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진한 애나라고 생각해요. 진한 애나 신앙생활 하는데 넘어지는 거 똑같고, 진한 애나 아픔 있는 거 비슷하고, 덩어리만 다르고 사이즈 차이만 있지, 진한 애나. 이게 우리를 아주 끈끈하게 연결시켜주고 또 서로 일어날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럼요. 오늘 토크는요, 여러분, 진한 애나입니다. 그렇죠. 우리 삶이요. 다 크고 작은 이런 일들 연결고리 속에서 붙들고 가는 거죠. 다 지난해나 이거 너무 좋은 오늘의 키워드인데요. 지난해. 써놔야겠어요. 노란 톡에다가요.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지난해나 정말 너무 좋아요. 최은영 아나운서가 오늘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제가 항상 생각했던 건 쟤처럼 진짜 편안하고 평탄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 여자라면 모름지기 저게 정답이지. 사실 그런 생각 저도 들었어요. 무난하고 평탄하니까. 근데 얘는 또 저를 그렇게 생각 안 한대요. 진짜 완전 서로 그냥 워너비. 네, 서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걸 끌어내는 거죠. 너 그랬어? 사실 나도 그랬어. 이러면서 지나내나. 그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또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또 혹은 어떤 궤도 수정이 있을지 저는 그것까진 기대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어쨌든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프로를 하나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정선희 씨랑 같이 하면 네. 회복이 돼요. 이게 제목대로 힐링이 돼요. 그게 참 은사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 그리고 얘랑 얘기하니까 욕을 잘 안 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제가 욕을 참 맛있게 하는데 이 최은영 아나운서랑 얘기하면 그렇게 제가 결이 고와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입 좀 깨끗하게 쓰라고. 그리고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정선희 씨가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뜨개질의 고수다 하나님은 제가 정선희 씨랑 어떻게 방송을 같이 해요. 같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자리에서 저희 둘이 북클럽이라는 모임에서 정말 뜬금없이 만나가지고 진짜. 정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맞아요. 서로 위로받고 위안받고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고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뜬금없이라는 그런 한 사람과 한 사람과의 만남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맞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성경책을 탁 이렇게 잡더니 하늘을 향해서 자기 남편을 한번 보더니 왜 이렇게 떠주셨어요? 이렇게 안 뜨실 수 있잖아요. 굵기가 달라요, 하나님. 이러면서 빵 터졌어요.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남편도 웃고 저도 웃고 다 친구들도 웃었는데 결이 다르고 털 굵기도 실의 색깔도 다르지만 반드시 그분의 뜨개질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그런 아주 기분 좋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또 우리 훗날을 기다리는 그런 방송이 됐네요. 예,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네. 우리 C채널 회복에 시청자 여러분께 바스트 원샷으로 좀 샤방샤방한 미소를 날리며 네. 인사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이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밖에서 노크하실 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또 뭐 이렇게만 안 하시면 돼요. 노크하셨을 때 문만 열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알아서 다 하시니까 그분한테 맡기시고 뭐 사과 깎을 필요도 없고 커피를 내올 일도 없어요. 성령님이 다 하신다는 거 믿고 앞으로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다. 여러분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공신력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택배 아저씨라고 생각하시죠? 네. 택배 아저씨가 제일 좋아요. 네. 아저씨가 오면 그냥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제일 반가운 분. 네, 그렇죠.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금요일 날 봐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